시편 18편에 있는 내용하고 이 본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찬양, 그 시편의 내용이 지금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또 친히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전쟁에서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래서 원수들이 자신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은총을 자신에게 베푸셨으며 또 후손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시편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는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만군, 여러 군주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전쟁과 관련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안에는 전쟁에 능하신 분, 또 모든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쓸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양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어쩌면 민족 대 민족으로 싸우는 첫 전투였는데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로 싸웁니까? 모세의 기도로 싸운다고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이 내려오는 것을 협력하여 도움으로, 이게 중보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산 위에서, 왜 산 위입니까? 그 전투 현장을 보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팔에 능력이 있나? 아니요. 그것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하면 승리했다는 것을 팔로 은유하는 것 불과하지 팔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또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 돕는 협력자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것이, 구도 자체가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차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무엇인가? 싸움의 구도를, 나와 적과의 싸움의 구도를 나는 빠지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시키는 것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싸우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할 때 표면적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36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무장?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무장을 벗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담대함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장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군종 제도가 있어요. 군종 제도. 군목 목사님이 계시고 군대 교회가 있고 뭐 우리는 3대 종교 뭐 이렇게 가지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군종 제도를 두는 것이죠? 싸움은 총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불신의 시대가 팽배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신앙의 힘이 총칼보다 더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군의 예산,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싸움이 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굉장한 무기고 굉장한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 무장했습니까? 뭘 무장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무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은혜고 믿음도 능력인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훅 들어와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무장.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다윗과 전투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싸움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그 전투를 이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 한 번 전쟁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38절에 보면은 그것을 타진하고 결과를 내고 승리를 거두고야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진멸시켰어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들을 신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싸움의 구도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 승리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 개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얘기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을 제가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 얘기네. 아니요. 오늘 뒤에 부분 44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동일한 승리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겁을 집어먹어서 스스로 순복하고 굴복하도록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신앙, 혈통 이런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족속들, 이렇게 우리는 혈통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유대인 나라로 편입됐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화 돼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과 쭉쭉쭉 내려온 혈연으로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겁을 먹고 순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를 말하나, 구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옮겨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약적인 관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으뜸으로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굴복시키시고 그들이 알아서 무서워서 순복하게 만들고 바치고 섬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시오니즘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나라가 으뜸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시오니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랍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이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될 때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바로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현재에서 보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해요. 다음 월요일 날 묵상할 내용이 바로 선지자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무슨냐면 앞으로 먼 미래에 전개될 영적 전쟁을 미리 내다본 예언의 개념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악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도록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과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힘이 딸려서 그런가? 아니요. 다윗과의 전쟁에서 싸운 모든 민족들을 보면은 막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성도들을 압도하고 압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전 세계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핍박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태우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정말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지는가? 복음이 끝나는가? 무산되는가? 천만의 말씀.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것이 말이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저 악한 무리들이 저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과 싸워 나가라고. 여기 있어 보면은 제주도에 보면 여기가 얼마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수없는 갈등과 수없는 위협들이 있어요. 전도 하려고 치면 방해하고 대적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려고 하면은 꼭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강해 보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리라. 모든 원수들과의 다툼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들 으뜸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굴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진하고 나갈 때 이 믿음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학기 초에는 지금은 좀 잠잠해지잖아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덜 하잖아요. 애들이요 처음에 여기 떡볶이 먹으려면 교회 문을 못 열고 무서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잡아먹을 줄 알고 우리가 마치 불교회 그 법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위축된 심리. 왜? 사단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기 집 드나들듯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참 나한테 좋은 곳이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라고 스스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영적으로 진일보한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한 발짝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도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전투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싸움에서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 믿음대로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그저께 신학교 강의 갔을 때 내가 이거 구분을 시켜줬어요. 감사, 찬양 이거 같이 세트로 가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했던 어떤 도잉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노래입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빙이에요. 빙.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식을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것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 이것이 찬양. 그래서 그것이 노래의 형태를 띌 때 찬양을 부른다고 말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간증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인간이 마땅히 리액션해야 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하는데 이 감사와 찬양이 약해요. 그냥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니까 자식들이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우리는 입술로 찬양으로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기든지 우리의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마지막 시편 마지막 부분에 오늘 18편 3일째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보복시키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큰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자신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당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은혜를 유효하도록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헌신한 자들을 보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표현은 1000대까지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저도 가만 보면은 제가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예수 믿고 그렇게 대대로 믿으니까 그 쌓였던 하나님의 복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별 한 것도 없는 저에게까지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감사하고 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저희 당대에만 이렇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유산들이 하나님 후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재산 물려주는 거, 기술 물려주는 거, 직장 물려주는 거, 사업체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다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자손을 주목하시고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이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돈을 줘봐도 관리를 못해서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줄 때 그 자손이 대대로 우리 집안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을 36절 말씀을 했어요. 레마의 말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신을 크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 아주 쉬워요. 중3짜리 영어 성경. You touch me.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And I feel 10 feet tall이라고 했어요. 나는 느낍니다. 10 feet, 10feet 커진 것을 느낍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하나님이 모질게 하고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혼나야 될 때도 나를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미치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니 내가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온유함에 감격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더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만질 때 내가 신앙이 한 뼘 자랐습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큰 사람으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던 비결도 동일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윗이 잘하게 한 것처럼 다윗이 잘한 것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싸움 구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덤비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개인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도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행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축될 것은 무서워할 것은 저 악한 원수들이에요. 저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서워하고 굴복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리액션이고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68장 찬양집 268장 세상의 유혹 시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새 잡은 자 지금도 흐리들이 실패와
하신 주를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는 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싸움의 구도를 바꾸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싸우려고 덤비지 않겠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꼴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대신 악한 원수들, 강한 원수들과 싸우도록 바꾸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속한 곳이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악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로 우리가 연약해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원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믿음을 한 뼘씩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반사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이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향사교회 1청년분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그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또 힘차게 하루 생활합시다. 자, 우리 청년들은 나가서 좀 도와주시고 발반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